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문구를 잘못 오해를 하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은 보통 이 구약에서 잠언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의 70인 번역에서 사용된 잠언 말씀에 그러한서 사용되는 문구를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다라고 할 때에도 똑같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말도 뭐 지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만 이 기본적인 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문구입니다. 지혜와 그러면 총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혜는 일반적인 굳이 구분하자면은 지혜는 일반적인 것을 의미하고 총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개별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들을 판단할 때에 그것을 총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성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예를 들면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수학 문제 푸는 법에 비유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지혜와 총명도 그 수학 문제 푸는 것에 비유해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이 공식을 배웁니다. 근데 공식을 배운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공식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배울 때에 왜 이런 공식이 적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느냐 하는 그 정리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개별 문제의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식을 알아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감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공식을 적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익혀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익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서투릅니다만 이제 자꾸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익숙해집니다.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일을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 할 때는 다 어려워요. 처음 할 때 다 어렵지만 이제 뭐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또 요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 할 때는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 뭔가 이렇게 터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일종의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해도 또 그게 적용해서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지혜가 생기면은. 그래서 내가 꼭 배우지 않은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 문제를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배우다 보면 다른 공식도 쉽게 이렇게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데 좀 더 쉬운 비유를 우리가 들어보자면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어떤 요리를 배워서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지혜가 생기게 되면은 자기가 배우지 않은 요리도 자기가 개발해서 잘 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이 생기죠. 그렇게 했더니 다른 곳에서도 이제 적용하게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구체적인 경우에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것을 바로 총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혜와 총명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에 대해서도 공식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뭐 해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바둑의 용어를 빌려와서 이제 정석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상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 그 일을 잘할 수가 있죠. 그 세상에서 그 일을 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고 그래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분야의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돈을 잘 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와 총명을 원하고 부모들도 자기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다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혜와 총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그 자체가 사실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IQ, EQ, SQ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IQ만 높으면은 행복하게 또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IQ가 높아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이제 보통 EQ가 낮기 때문이다. EQ라는 게 이제 감성지수라는데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인생을
자기의 여러 가지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통제를 하면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대인관계를 잘 맺고 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IQ가 높아도 EQ가 낮으면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EQ는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또 행복하게 사람들과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을 EQ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뭐 돈을 버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IQ가 높아도 EQ가 낮으면은 계속 이렇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IQ가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40대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EQ가 높은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한 가지 이제 더 확장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이제 바로 신령한, 여기 신령한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바로 SQ, spiritual이라는 말을 써서 이 SQ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지수,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높아야지 바로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EQ가 높아야지 자기가 가진 IQ의 높은 능력들을 잘 활용해서 그것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SQ가 높아야지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 바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은 감성 지수나 또 꼭 IQ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지혜와 총명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축복을 받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생기면은 내가 EQ가 높아지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행복해지는 거죠.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면은 모든 행복이 거기에서부터 또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실제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생기면은 이게 뭐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뭐 실질적으로 음성을 듣지 않아도 내가 오늘 자기가 맡은 그 삶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생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주위에서 보면 재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인생길을 자꾸 이상하게 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그래요. 죄에 이끌려서 또 마귀의 사탄의 악한 권세에 짓눌려서 구속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나머지 12절까지 마지막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완전히 얻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이제 구약의 잠언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솔로몬이 그가 왕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 지혜와 총명을,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을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 바로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고 그게 문이에요. 그 문을 열어야지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문이고 또 길잡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올 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여기 모든 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또 은혜로 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